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헤비타트 운동에 열심을 내고 집 짓는 일에 선봉에 서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그 운동을 했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자라고 하는 정근모 박사가 함께 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 짓는 거 힘들 텐데 전직 미국 대통령이 이 집을 지으러 여기까지 와서 참 수고가 많은데 힘드시죠? 하고 이제 말을 건넸는데,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참 그냥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면서 보람을 느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운다 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힘들다. 특별히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네 돈 가지고 내가 집 지어줄게, 그게 아니고 내 돈 가지고 네 집 지어줄게, 뭐 그런 운동이다 보니까 세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세우고 나면 보람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2003년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 지었는데,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헌신, 희생, 이게 있다는 거죠. 물질의 희생이 없이 이런 건물이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서 이제 좀 다 정리가 됐다 싶으니까 또 비전센터를 세운다 그러니 성도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세우는 일이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워놓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봉독에 드린 이 말씀도 보면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논쟁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도를 서로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먹느냐 못 먹느냐,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보다 성도를 세우고 형제가 서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세우는데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더 힘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판하면 세울 수가 없고 세우는 일이 잘 안 되죠.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께서는 성도가 서로 세우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이 세운다 하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 도메오 하는 것은
세운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집을 헐어버린다 하는 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집을 서로 세워주는데 단순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세워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반대로 하는 것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남의 집에 불질러 가지고 다 불타서 없애게 만드는 거, 이 방화범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무슨 단어가 가장 좋을까 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워야 되는데, 성도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세우고 포용하며 살 수가 있을까? 덕이라고 하는 거죠.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덕이 세워지면 성도를 정말 잘 포용할 수가 있고, 포용하면 세울 수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 원리가 비판을 하지 마라, 판단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려고 하면은 남을 판단하는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사람 살다 보면 다 판단하고 살지요. 근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의 맹점이 뭐냐면, 판단은 항상 내가 옳아요, 네가 틀려요. 이게 판단이에요. 네가 맞아, 내가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립되는 이유는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하고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포용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냐면 자유다 얘기합니다. 자유. 이 자유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 문제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비본질적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지요. 본질적 문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는 자유거든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틀린 거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자유를 말씀을 합니다. 제가 통영에서 목회를 한 8년 가까이 했습니다. 통영의 대표적인 교회, 지금 1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최고의 교회, 호주 선교사가 와서 세운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큽니다. 참 좋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1,3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지었어요. 통영 최고의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짓고 교인들이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왜 싸웠느냐? 종탑을 세우는데 이 종탑 이 벽돌 쫙 써서 올라가는데 하얀 테를 두를 거냐 말 거냐, 요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 강단을 하는데 높일 거냐 낮출 거냐, 크고 기니까 1,300명이 들어가니까 높여야 멀리서 보니까 높이자, 높이는 것은 목사의 권위를 주장하니까 낮추자. 그래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이거는 비본질입니다. 이런 거는요 다
회의를 걸쳐서 자, 누가 좋냐 내가 좋냐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 다른 거는 서로 의견을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이 좋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낼 때입니다.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생겼냐? 한국에 갔더니 보신탕을 먹더라. 나도 그들과 같이 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피선교 지역의 사람들이 먹는 거 같이 먹어야 어울리지, 안 먹으면 못 어울리거든. 먹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개고기를 먹느냐? 아, 선교하다 보면 먹을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어요. 비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상처 입는 게 아니고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참배는 안 한다, 이건 싸워야죠. 죽어도 싸워야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투다가 상처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에요.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비본질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고 먹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교회가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성도 간에 아픔이 생겨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말고 형제가 거칠고 형제가 다치도록 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가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의 문제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원해 준 아주 고귀한 형제예요.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형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면 형제가 상처를 입더라도 죽어도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하겠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다 보니 서로 비판하는 거야. 먹어도 돼. 너 믿음 없냐? 이것도 못 먹게. 야, 먹으면 안 되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서로 비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어. 형제의 눈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 티가 있어. 근데 그거 뽑으라고 비판하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죠. 이러면 덕이 없어요. 덕이 있으려면, 덕이 있어서 사람을 품으려면 비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덕을 갖고 포용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부모 자식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도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려면요, 비판의 문제를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려면 양보해야 돼. 양보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뒤로 빠지는 게 양보는 아닙니다. 교회에 보면 허들의 잡일들이 참 많아요. 이 허들의 잡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좀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한 다음에 내가 일했으니까 이게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일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항상 보면 강한 자가 양보해야 아름답습니다. 가끔 이렇게 서로 다퉈요. 부부간에도 다퉈요. 형제간에도 다퉈요. 성도간에도 다퉈요. 그럼 그 다음에 아유 착한 내가 먼저 가지 하면은 이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성숙하려고 좀 노력은 하는데 아직 성숙은 안 된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가야 됩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제가 가정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부부가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어요. 누워서 보니 불을 안 껐어. 꺼야 되는데 지금은 뭐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다 하겠지만 그땐 리모컨이 없을 때인 것 같아. 꺼야 되는데 여보, 당신은 꺼. 싫어, 당신이 가. 서로 이제 잠자리에서 이제 싸움이 된 거야 이제. 권위주의적 가정의 남자는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당신이 꺼야지.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게 옛날 얘기지 지금 얘기냐? 당신이 가라 하고 보니까 이 권위주의자, 민주주의자. 그러면 사이좋게 가위바위보 하자. 진 사람이 끌어 일어나자. 세 번째,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남편이 발로 아내를 밀어서 침대에서 떨어뜨린대. 그러면 마지못해 가서 끄고 온대. 자,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성숙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저는 그럴 때 이런 단어를 찾습니다. 착한 내가 하지. 예쁜 내가 하지. 그럼 아멘도 좀 할 줄 알지. 그죠? 네.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이 당시에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장에다 내다 파는 고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 어때?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음식에 죄가 있냐? 음식에 뭐 귀신이 붙냐? 됐어? 그럼 먹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사 드릴 때 귀신이 이 고기에 붙어 있어. 그러면 그 고기를 먹으면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내 몸이 아니야. 근데 그날따라 배탈 나서 설사가 났어. 와, 역시 귀신 들어오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 음식을 못 먹어.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상관없어. 그래서 그래? 그러고 먹었는데 그날 배탈 나가지고 설사 나면 아이고 이건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막 시험에 드는 거야. 그럼 못 먹는 거죠.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안 먹는 거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평생 안 먹겠다 그랬어요. 평생 안 먹겠다. 뭐 고기가 무슨 잘못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술, 담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목사님 먹지 않는 게 뻔한데. 그러면 질문,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있냐? 네, 그 질문이 나와요.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 아버지가 술을 잘 잡어요. 지고 가라면 못 지고 가도 먹고 가라면 다 먹고 가요. 엄청나게 잡어요. 술 잡수지 마세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데 있냐? 저한테 질문을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보지도 말라 하는 게 또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생 안 먹겠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술, 담배 문제가 심각해요. 혹시 오늘 계시면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담배가 5,000원 넘어간다며 하루에 한 갑 피면은 한 달에 15만 원 된다며 그거 건축원금하면 좀 괜찮을 텐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술값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요만한 와인 같은 거 점검 보러 왔더니
싼 거는 뭐 2, 3만 원 한데 비싼 거는 한 병에 20만 원, 30만 원 한데 한 병에. 안 잡숴봐서 모르는구나. 저는 관심이 많아서 물어는 봐요. 먹지는 않는데 물어는 봐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해, 야, 저 30만 원짜리 한 병을 한 자리에서 다 먹고 나가. 야, 한 달에 3번 먹으면 100만 원이네. 야, 저거 건축원 가면 클 텐데. 저는 늘 그 생각만 해요. 어찌됐든지 간에 술, 담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하는데 저는 먹지도 않고 피지도 않고 앞으로도 먹지 말라고 하고 피우지도 말라고 계속 말하고 결론부터 얘기하고 해야 오해가 안 생기지.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 자기들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다 했어요. 들어올 때. 그 중에는요, 꼴초도 있었어요. 꼴초. 담배 못 끊는 꼴초도 있었어요. 제가 어느 설교집을 보다가 봤는데 이 설교의 명가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 꼴초랍니다. 얼마나 담배를 펴대는지 하여튼 담배를 무척 핀대. 설교의 대가 목사님이 담배 꼴초래. 여러분, 제가 담배 꼴초라면 교회 나올 때 뭐라 그러겠어요? 신령하다 그러겠어요. 근데 얼만큼 꼴초였냐면 교회 옆에 담배 가게가 있는데 담배 가게에 글씨가 붙었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 많이 있습니다. 그 담배만 많이 갖다 놨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기왕에 담배 피려면 스펄전 목사님 피는 담배 피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교인이 그거를 스펄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옆에 담배 가게에 이런 게 붙었는데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럼 이제 담배 끊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 교인들 중에는 또 삐딱한 교인 또 있어. 왜 또 목사님을 찾아왔어? 왜? 목사님, 비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헷갈리기 시작 그래요. 비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흔들리면 앞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펴도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피면 믿음 약한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담배만 계속 골라 펴가지고 건강 나빠지면 안 되잖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끊어야지. 이제 아멘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이 가운데 피시는 분이 아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피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아멘해 줬으면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제가 성지 순례도 가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 세미나도 가면서 프랑스 파리에 몇 번 갔다 왔어요. 근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은 꼭 가봐야 될 것 같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도 있습니다만은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맛이 있고 영국은 영국대로 맛이 있어요. 그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데 제가 그 일정 때문에 오르쉐 박물관은 못 갔어요. 근데 오르쉐는 루브르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귀중품들이 아마 오르쉐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는 못했지만 갔던 사람이 사진을 보내줘서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혼자 우리 부부가 갔을 때에 로댕 미술관을 갔어요. 그리고 보면서 느낀 거, 루브르 박물관에는 민망한 그림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근데 오르쉐나 로댕 미술관에 가면 민망한 그림들이 좀 있어. 작품이 있어. 민망하다 그러면 제가 요까지만 설명하면 알아들을 사람은 다 알아들어야 돼. 내가 설명까지 하면 골치 아파지고 그 그림을 여기다 띄워놓으면 더 골치 아파져. 그런 게 있어. 민망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게 예술품이에요. 유명한 거장들이 조각해 놓거나 그림을 그린 예술품이에요. 그 예술품을 딱 보는데 글쎄 부부가 같이 가서 보니까 예술품이라고 보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내가 저걸 같이 볼 수 있을까 민망해서 못 볼 것 같아. 그냥 나 저기 안 가 그러고 빠져나가지. 어쨌든 간에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야, 작품 멋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 그리고 목양실에다가 크게 확대해서 걸어놨어. 야, 예술품이다.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참 속물들인 것 같아. 자부자가 그래, 예술품이다. 그리고 야, 그리고 보고 있다면 나하고 내 아내는 뭐 예술 감각이 있으니까 뭐 본다고 치지만, 교인들이 들어와서 볼 때 목양실에 들어왔는데 희한한 게 걸려 있어.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럽다. 저런 걸 보면서도 감상하는구나 하고 좋아할까? 아니면 야, 목사가 저게 뭘까?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을까? 네, 우리 교인들 같으면 시험이 안 될까 봐 내가 걸어놓겠지만, 가끔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험 걸까 봐 내가 못 걸어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딱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해서 이 설교 시간에 앞에다가 딱 그 화면을 띄워놓고 설교를 한다면 교인들이 그 화면을 볼까 나를 볼까 민망하다고 나갈까 뭐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 강의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칠판에 그림을 하나 큰 걸 걸어놓는 거야. 여자 남자 같이 공부하는 대학 강의실이에요.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뭐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윗상 남자 이렇게 옷 아무것도 안 입고 뭐 그런 거 딱 걸어놓으니까 애들이 막 킥대고 웃었어. 지금 같으면 안 웃지만 그때 뭐 20 막 간 넘었을 때 남자 여자 같이 앉았는데 그 보면서 얼마나 킥대고 웃었겠어요. 저걸 왜 걸어놓나 이거지. 교수님이 주책맞게. 근데 교수님이 화를 내면서 이 형이 하학적 인간들아 그러면서 이걸 예술품을 보고 그렇게 킥대면 되느냐 얘기를 하던데, 걸 때가 있고 안 걸 때가 있지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과 외설 참 구별하기 힘들어요. 예술은 말 그대로 예술이고 외설은 말 그대로 외설이에요. 그런데 예술과 외설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요. 아, 이건 예술이다. 그리고 보면 예술이고, 야, 어떻게 이런 걸 했냐? 이건 외설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뉴스에 보니까 어느 당에서 뭐 퍼포먼스 하다가 엉덩이에다 글씨를 붙여가지고 내려가지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 당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의 당에서는 난리가 났어. 외설이고 어쩌고 막 예술과 외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예술과 외설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냈어요. 제가 읽어보다가 재밌어가지고 메모를 해왔어요. 예술과 외설의 차이점. 보고서 감동의 눈물이 나면 예술. 감동의 눈물이 나면 예술. 군침이 돌면 외설. 그 다음에 보고서 볼 때에 애인과 같이, 연인과 같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술. 애인하고 보긴 그래서 친구랑 몰래 가서 보면 외설. 뭐 그 정도. 또 구분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보고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 그러면 예술. 몸의 감동이 일어나 그러면 그거는 외설. 또 한 가지, 비디오를 빌려줬는데 보고서 빨리 돌려주면 예술. 보고서 안 돌려주고 숨겨놓고 보면 외설. 뭐 이런 거 아주 재밌게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예술이라 해도 나는 예술로 볼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외설로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덕 있는 거고 이게 세워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에 기록이 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안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말씀에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기도 먹지 않아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고귀한 형제인데 그 형제를 다치게 하는 일은 옳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성숙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할수록 양보할 수 있어야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이고 이 덕이 있어야 포용을 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자로 덕을 세우면서 포용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거듭 말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서로 상하고 다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고 보면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 갖고 싸우면 돼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진리의 문제를 놓고 이것이 옳으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교인들은 잘 안 싸우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안 싸우고 고춧가루 한 숟갈 넣을래 두 숟갈 넣을래 뭐 이런 거 비본질적인 거. 아까도 말했지만 하얀 테를 두를까 말까 높일까 말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툴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시찰례를 했어요. 시찰례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기는 친여 성격도 있고 또 친야 성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주고받는데 뭐 오빠 누나 막 그러면서 뭐 정치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 농담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서로 진단들 하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시찰회 하기 전에 정치 싸움 나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만합시다 그러고 회의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임은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까, 그게 본질이지 누가 맞고 틀리고 정치하는 사람 누가 맞고 이게 본질은 아니거든. 그거는 이제 비본질이고 몰라서는 안 되고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거 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했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인 것을 말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건 비본질입니다. 본질적인 게 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포용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헤비다트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시작한 게 아니고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변호사가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28살에 벌써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28살에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하는 게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개인 비행기까지 갖고 사니 정말 잘 살았지요. 남자는 아내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아내가 행복해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갖고 살아요. 이렇게 수많은 돈을 가진 갑부니까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아내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왜냐? 사람 사는 게 아니라 이거야. 맨날 돈 버는 것만 알아가지고 가정도 뭐 없다는 거지.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풀러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서 잘해주면 아내가 행복해 할 줄 알았는데 이혼하자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이 공동체 그룹을 하는 코이노니아 활동을 하고 있는 어느 박사의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공동체 활동에 들어간 거예요. 그 공동체 활동에 들어가서 며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하고 사죄를 하고, 미안하다,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 그 많은 돈을, 재산을 다 팔았어. 비행기도 팔고 뭐 또 자기 사는 집 하나 남겨놓고 다 팔았어. 그 돈으로 뭐 했느냐,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줬어. 이게 해비타트 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우선이 뭔 줄 알고 본질적 가치가 뭔 줄 아는 거예요. 본질적 가치, 내가 뭐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내가 얼마나 뭐 영향력,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 이거야. 어려운 이웃들을 보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졸지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참 미국에서 큰 상도 받고 자유의 메달도 받고 또 마틴 루터 킹 이름으로 주는 인도주의적 상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풀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물질을 포기하고 가치를 찾았다. 특권을 포기하고 행복을 찾았다.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찾았다. 쾌락을 버리고 영향력을 얻었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제 머리로 이거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머리로 정리를 했어요. 한마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 진짜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포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포용하고 사는가? 본질적 문제와 비본질적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포용하려면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비판의 문제 함부로 하지 말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성숙해져서 먼저 물러날 수 있어야 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던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덕을 세울 수 있고, 덕을 세우면 포용할 수 있고, 가정에서 있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포용하고 살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